이렇게 많은 분들이 각지에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명상 기간 동안 이제 말을 줄이고 그 침묵을 지키면서 명상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사실 이런 명상하는 수련에 와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우리 세속의 물이 점점 빠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고요가 점점 우리 마음에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런저런 바깥의 생각들이 많이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깥의 일들도 점점 잊혀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이 고요하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제 이런 방향으로 우리 마음이 개발이 됩니다. 때로는 이럴 때 마음이 좀 고요해지고 또 어디서 말도 못하고 TV도 못 보고 또 핸드폰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지금 명상을 열심히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명상 주제를 열심히 잡으려고 하다 보면 또 그게 또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명상 주제에 몰입해서 내 마음에 몰입해서 이렇게 이제 내 몰입이 되면 그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게 지나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지나치게 되면 이게 마음이 급해지고 내 생각만큼 안 되니까 스트레스가 되고 힘이 들고 그러니까 좌선하는 것도 힘들고 수행하는 게 힘들게 됩니다. 때로 이럴 때는 힘을 쭉 빼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막 명상을 해서 자연스럽게 몰입이 되면 괜찮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행이라는 게 이 손으로 계란을 쥐는 거와 비슷하거든요. 이 계란이 보면 너무 꽉 쥐어버리면 터져버립니다. 그죠? 그렇다고 이걸 놓쳐버리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 마음도 비슷합니다. 때로는 명상 주제에 편안하게 포커스를 맞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명상에 둬야 되는 거죠. 특히나 이런 집중 명상하는 기간에 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바로 이제 명상 주제에 우리 마음을 계속 두도록 노력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게 또 힘이 지나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의욕이 앞서고 욕심이 앞서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럴 때는 다 놔버려야 됩니다, 한 번씩.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내가 애쓴다. 너무 내가 이제 빨리 뭔가 성취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보일 때는 그대로 놔버리고 그대로 보는 겁니다. 놔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욕심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너무 마음이 딴 데로 많이 가면 다시 이제 내 마음을 명상 주제에 부드럽게 두는 거죠.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제 너무 긴장이 되거나 욕심으로 변질이 되면 또 이걸 그냥 또 놓아버리고 가만히 둬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적절한 때 잘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힘 조절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움켜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관심을 버리는 것도 아닌 적절한 정도의 관심은 두지만 욕심은 없는 명상에 관심은 두지만 그렇다고 움켜쥐거나 욕심을 가지지 않는 이런 어떤 적절한 선을 자기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도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것은 바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게 부처님께서도 얘기하시지만 바로 탐진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욕심이 괴로움의 원인이고 썩냄, 불만욕이 괴로움의 원인이고 어리석음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하잖아요. 그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괴로움의 원인을 완벽하게 버리면 그게 바로 궁극적인 행복인 깨달음 열반인 겁니다. 근데 뭐 그래, 그건 알겠는데 욕심, 마음을 보고 욕심을 버리고 불만족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집착을 버리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호흡 명상도 해야 되고 걷기 명상도 해야 되고 자해 명상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냐? 왜 계를 지켜야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불교의 모든 가르침 자체가 바로 이 괴로움의 원인, 탐진치, 원함과 불만족, 실함,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부처님의 일체의 가르침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가르침은 총체적인 겁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우리가 일반 절에서도 많이 하는 보시와 지게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 그 전에 이제 부처님 말을 들어야 되겠죠. 부처님 말을 듣고 그런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부처님의 말, 진리의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켜야 되죠. 그죠? 믿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죠? 뭐, 거기에서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 그 가르침에 따라가지 않을 테니까요. 그죠? 믿음을 일으키는 거. 사실 믿음을 일으키려면 또 그런 인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법과 인연이 있어야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수행할 수 있는 인연이 있어야 되죠. 이제 그런 이 인연의 바탕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보시와 지게의 측면입니다. 보시를 통해 자기 복을 쌓는 거죠. 복을 짓고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지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게하는 것도 바로 이 지게를 통해서도 내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게 좋은 인연과 복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와 지게를 부처님께서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 생천법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상에 날 수 있는, 천상에 날 정도로 복받는 법문, 복받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복을 받으려면 보시와 지게를 열심히 하다 보면 복을 받게 되죠, 이게. 이게 또 이제 그런 복을 통해서 불교와 인연을 맺어주게 되고, 수행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 명상에 올 수 있는 것도 보면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맞아서 가능한 거잖아요. 이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법을 듣고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여유를 내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복을 지은 그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선업의 결과인 거죠. 이제 그런 측면이 한 가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보시와 지게가 우리의 거친 탐진치를 많이 가라앉힙니다. 보시와 지게, 보시 같으면 예를 들면 내 걸 내놓는 거거든요. 물질이 됐든 돈이 됐든 또는 내 어떤 노력이 됐든 또는 어떤 따뜻한 마음이 됐든 내 걸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걸 베푼다는 거 어떻게 보면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바탕에 보면 내 마음의 그런 에고와 내가 갖고 있는 에고와 욕심을 거친 욕심을 내려놓는데 많은 역할을 합니다. 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살도 원망저에서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삿된 음행을 하지 말고 중독성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잘 지키다 보면 내 생활과 내 마음이 정제가 됩니다. 정제가 되면서 거친 어떤 번뇌들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업을 훨씬 적게 짓게 됩니다. 선업을 많이 짓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그 선업의 결과로 인해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게 되고 또 내 몸과 마음에서 거친 번뇌가 많이 사라지면서
내 몸과 마음이 훨씬 고요하게 됩니다. 수행의 바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보시와 지게도 보면 불교 수행의 아주 기초가 됩니다. 이게 바탕이 깔려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뭐 흔히 절에서 기복불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복불교가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기복불교는 불교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나쁜 게 아니라 아주 좋은 겁니다. 단지 이것만 있으면 너무 한계가 있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본격적인 수행을 하면 아주 좋은 것이죠. 그 다음 또 불교 수행할 때 얘기하는 감각기관의 단속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우리 감각들을 단속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묵언을 하는 것도 아주 극단적으로 감각기관을 단속을 해보는 거죠. 평소에는 이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잘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남들을 해치는, 남들한테 피해주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가, 남들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때로는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에 내가 너무 부정적이라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면, 이게 오히려 내 마음에 안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내 말과 내 행동을 잘 단속하는 거죠, 이게. 그래, 평소에 내가 내 자신을 잘 지켜보는 거죠. 내가 부정적인 업을 짓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내 감각기관을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 수행에 아주 기초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한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거가 뭐냐 하면 이 정신적 한거가 있고 육체적 한거가 있습니다. 육체적 한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자극으로서 벗어나서 고요한 장소에 있는 게 육체적 한거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깥에 시끄러운 여러 가지 자극적인 환경에서 벗어나서 수행하기 아주 적절한 장소에 있잖아요. 이게 한거죠. 평소에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아침이나 저녁이나 적절한 시간에 고요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찾아서 명상을 하는 거. 이게 또 한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시끄럽더라도 내가 내 마음에 몰두하고 있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거가 되는 거죠. 정신적 한건 뭐냐 하면 내 마음이 이런저런 자극으로 달려가는 걸 멈추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위의 자극에 반응하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소리가 들리면 그걸 쫓아가고 또는 냄새가 나면 그 냄새를 쫓아가고 보이는 게 있으면 보이는 걸 쫓아가고 끊임없이 이 경계들을 5가지 감각들을 쫓아가고 그걸 즐기면서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정적 한건 뭐냐면 그런 자극들을 쫓아가지 않는 거죠. 감각들을 쫓아가지 않고 마음을 이 자리에 편안하게 멈추는 겁니다. 과거도 쫓아가지 않고 미래도 쫓아가지 않고 마음을 이 순간에 멈추는 겁니다. 호흡 명상을 하고 있다면 이런저런 잡념을 쫓아가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바로 이 순간에 호흡과 함께 그대로 멈추는 겁니다. 마음을 이 순간에 멈추는 것, 다른 곳으로 달려가지 않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정신적 한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보면 불교 수행의 아주 기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 괴로움의 원인인 탐진치를 버리는 5가지 장애를 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있죠. 흔히 우리가 사마타 비파사나 얘기를 들어봤죠, 그죠? 사마타 비파사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본격적인 수행법입니다.
이 사마타 위파사나가 왜 필요하냐? 우리 마음의 어떤 탐진치를 일단 버려야 되잖아요. 버리는 방법 중에 앞에서 얘기했던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겁니다. 사실 이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이런 방법들이 더해지면 훨씬 더 우리의 수행이 강력해지고 완벽해집니다. 앞서 얘기했던 보시와치계, 믿음, 감각기관의 단속, 한거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사마타 위파사나를 실천하는 겁니다. 이 접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사마타 위파사나, 삼매와 치에라는 이런 측면은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목적은 똑같습니다. 바로 다른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괴로움의 원인인 탐진치를 버리는 것, 욕심과 집착, 원함과 불만족, 썩냄,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사마타 위파사나의 목적입니다. 그런 것들을 놓아버리는 게 사마타 위파사나의 목적이죠. 근데 부처님께서 참 대단하신 게 한 가지 접근 방식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접근 방식이 통할 때도 있지만 이게 작동을 잘 안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시켜 놓으신 거예요. 한 가지 접근 방식으로 안 될 때는 이쪽으로 접근하고, 이쪽으로 접근해서 안 될 때는 이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흔히 사마타적인 측면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를 들면 호흡 명상을 하잖아요. 호흡 명상을 한다면 이 호흡이라는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잖아요. 그죠? 우리의 호흡은 항상 있습니다. 그죠? 항상 있고, 단지 그렇지만 우리가 이 호흡을 평소에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죠? 정말 숨이 너무 차거나 호흡하기 힘들 때가 아니면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근데 불교 호흡 명상은 바로 이 항상 존재하는 호흡을 활용하는 겁니다. 항상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알아차리기가 좋아요. 따로 만들 필요가 없고. 이 호흡을 편안하게 알아차리는 겁니다. 원래 일어나는 호흡을 편안하게 알아차리는 거죠. 불교 호흡 명상은 따로 특별한 호흡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현재의 호흡이면 충분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호흡을 아는 거죠. 이 자연 그대로의 호흡을 알면서 알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우리 마음은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죠?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생각으로 갔다가 공상으로 갔다가 잠시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생각을 향해서, 감정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과거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달리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혼란해져요. 그래서 이 호흡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알다 보면 마음이 도망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죠? 도망갈 틈이 없잖아요. 호흡을 알아야 되니까. 들수 말고 날수 말고 이러다 보면 딴 데로 도망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호흡과 함께 이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처음에는 움직임이 조금 크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움직임의 폭이 적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거의 그대로 멈춥니다. 마음이 멈추고 나중에는 호흡은 저절로 알아차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변화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멈추면 변화하는 것은 호흡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고,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다 보면 마음이 휴식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휴식하다 보면 정신적 에너지가 모입니다. 정적 에너지는 마음의 멈춤에서, 휴식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면 마음이 강력해지고 깨어납니다.
호흡과 함께 마음이 멈춰서 사실은 마음이 강력해지고 마음 챙김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또 내면의 행복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내면의 행복이 생겨나고 이게 점점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내면의 행복이 생겨나면 행복하면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운 데는 우리가 머물고 싶어 하잖아요. 마음이 이 자리에 더 쉽게 머뭅니다. 처음에는 호흡이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느껴지지만 나중에는 호흡하는 게 굉장히 즐겁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 호흡과 함께 머물기가 쉬워지는 거죠. 이러면서 그러면 마음이 더 이 자리에 멈추게 되면 마음은 더 강력해지고 더 깨어나고 더 강력한 행복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아주 행복한 삼매가 개발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명상의 장애, 탐진치, 욕망과 집착, 불만족 이런 것들이 점점 가라앉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마타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이것만 해서 잘 되면 좋은데 이것만 하다 보면 장애가 생깁니다. 편안하게 호흡과 함께 하려고 하지만 그냥 이런저런 잡념과 번뇌가 일어나는데 아무리 내가 호흡을 알려고 해도 이런저런 번뇌가 안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질 때가 있습니다. 호흡에다 아무리 내가 주의력을 두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욕심만 생기고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윗바사나의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는 어떤 것이냐? 이 목적은 똑같습니다. 목적은 바로 명상의 장애를 버리는 겁니다. 탐진치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원함을 버리고 불만족을 버리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 이해를 통해서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 명상의 장애들을 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혜를 활용하는 게 바로 윗바사다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저런 잡념이 막 일어났다. 내가 지금 집중 명상을 왔는데 내가 이게 다음 주 월요일 날 해야 될 일이 막 머릿속에 막 떠오른다. 머리에서 없어지지가 않는다. 아무리 내가 호흡을 알아차려서 이걸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가 않는다. 이런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제 호흡을 알아차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나한테 일어난 생각의 본질을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아무리 걱정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지금. 어차피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이고 지금 다음 주 월요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걱정해봤자 내가 무슨 소용인가? 아무 소용도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내가 소용없는 짓을 왜 하고 있냐 걱정해도 이러면서 버리게 되는 거죠. 때로는 그럴 때가 있는 거죠. 머릿속에서 내 중국집에서 탕수육 먹는 생각이 났다. 너무 땡긴다 내가. 막 일어난단 말이야. 이게 안 없어진다 이런단 말이죠. 그럴 때 이런 거죠. 어젯밤에는 내가 치킨 먹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우더니 오늘 아침에는 내가 탕수육 먹는 생각이 나네. 근데 내 치킨 먹는 생각이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 지금 탕수육 먹는 생각도 이거 마찬가지잖아.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불과하고 지나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건데 이거 정말 실체가 없구나. 이렇게 보고서 사실은 그 생각을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럴 수 있죠, 이제. 때로는 너무 이제 그냥, 우울한 감정이 났다.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우울한 생각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내가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닌데, 나는 우울한 감정이 싫은데, 왜 왔지? 내가 오라고 한 게 아니잖아.
내가 오라고 해서 오지도 않았고, 내가 가라고 해도 가지도 않네. 내 거라면 이게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내 게 아니네. 내 게 아니니까 내 말 안 듣지. 내 게 아닌데 왜 내가 여기에 신경을 쓰나. 신경 끄자. 왜?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 게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그런 우울한 생각이 사라지거든요. 이렇게 어떤 그 생각이나 여러 가지 감정 장애들을 이해하는 거죠. 때로는 무상의 측면으로, 때로는 무아의 측면으로, 때로는 괴로움의 측면으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장애를 버리는 것, 이게 윗바사나적인 측면입니다. 이해를 통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 살면서 그럴 때가 있죠. 자기가 어떤 생각에 빠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와,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생각에 집착에 빠져 있었냐. 전혀 그런 걱정이나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럴 때가 있죠. 그죠?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그 생각에서 확 깰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일종의 윗바사나의 측면입니다. 이해를 통해서 내가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 사실 이 사마타적인 측면과 윗바사나의 측면은 적절하게 동시에 잘 해야 됩니다. 때로는 명상 주제를 알아차려서 명상의 장애를 버려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런 이해를 통해서 탐진치를 버리고 명상의 장애를 버려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때로는 호흡을 알아차려서 장애를 없애고 마음 챙김을 강하게 만들잖아요. 마음 챙김이 강해지고 마음이 깨어나면 이 우리의 마음에 이런 번뇌를 보거나 생각을 보면 그 본질이 쉽게 보입니다. 아, 이거 번뇌구나. 쉽게 버려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해를 통해서 내가 번뇌를 버리잖아요. 이걸 버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번뇌가 사라지면 명상 주제는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명상이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삼매가 치예를 개발하고 치예가 삼매를 개발하는 겁니다. 사마타가 윗바사나를 정장시키고 윗바사나가 사마타를 정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정해상수를 하잖아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본질적으로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막히면 다른 데로 접근해야 됩니다. 호흡을 알다가 이게 안 되네. 그럼 내가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 지혜를 가지고 하다 보면 마음이 좀 혼란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래, 내가 명상 주제로 다시 돌아가야지. 이렇게 이제 적절하게 이 명상을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모든 명상이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오후에 이제 걷기 명상을 하는데, 걷기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 명상이나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걷기 명상은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할 때는 호흡, 들숨과 날숨을 명상 주제로 하잖아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려서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방법이라면, 걷기 명상은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려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다 보면 딴 생각할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떠돌던 마음을 평화롭게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치의를 활용한 방법은 사실은 우리 호흡 명상할 때랑 똑같습니다. 똑같이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면서 번뇌가, 그런 걸 통해서 마음속에 일어난 장애와 번뇌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럴 땐 지혜를 활용해서 또 이제 이걸 버려야 되는 거죠. 단지 다른 점은 명상 주제만 다르다는 거예요. 호흡 명상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난 호흡이 명상의 대상이라면, 걷기 명상은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아는 것이 명상의 대상이라는 거죠. 왼발이 땅에 닿았다는 걸 알고 오른발이 땅에 닿았다면 오른발이 땅에 닿은 줄 알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걷기 명상 하러 갈 시간 말고도 여러분들 걷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말을 안 하잖아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걸을 때 뭐 합니까? 그때 이제, 심심하니까 뭘 하면 좋냐면, 발이 땅에다 느낌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야, 그냥 걷기에 너무 심심하네. 내 주위에 도반하고 대화도 못하고. 그러면, 왼발이 땅에 닿구나. 오른발이 땅에 닿구나. 그걸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우리가 명상이 끝나고 나서 공양간에 가잖아요. 이제 식당에 가잖아요. 식당 갈 때 발이 땅에 닿은 느낌을 알면서 한번 가보십시오. 이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일종의 이제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야, 이 사람들 이 게임을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이 땅에 닿은 느낌을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내가 이 명상하는 이 법당에서 공양가까지 얼마나 내가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잘 살펴봐도 좋습니다. 사실 이런 명상법은 한 가지만 있으면 조금 지루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좌선을 하면서 앉아서 가만히 멈춰서 명상을 하지만 때로는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명상법들을 잘 알아놔야 되는 겁니다. 앉아서 좌선을 하면서 호흡 명상을 하다가 그 다음 걷기 명상을 하다 보면 또 걷기 명상을 하는 게 또 훨씬 더 잘 됩니다. 걷기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가라앉히고 나서 그 다음에 좌선을 하며 호흡 명상을 하면 호흡 명상이 훨씬 쉽게 됩니다. 특히 걷기 명상 같은 경우에는 호흡 명상보다 그 명상의 대상이 좀 더 이제 거칩니다. 호흡 명상은 너무 미세하고 섬세해서 호흡이라는 게 때로는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 챙김이 그 정도 강하지 않으면. 그렇지만 걷기 명상은 훨씬 더 알아차기가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걷기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좀 정제시키고 가라앉힌 다음에 또 호흡 명상을 하게 되면 마음 챙김의 수준이 상당히 이제 높아진 상태에서 명상을 시작하기 때문에 호흡 명상도 훨씬 더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명상법들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또 대표적인 명상으로 또 자해 명상이 있죠. 그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바라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게 바로 자해 명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표는 똑같습니다. 목표는 바로 명상의 장애를 없애기 위한 겁니다. 탐진치를 없애기 위한 겁니다. 욕심과 불만족과 집착을 없애기 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용도가 있는 거죠. 적절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자해 명상은 우리 마음을 아주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의 긴장을 모두 녹여버립니다. 특히나 이 요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정적인 어떤 정신적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남들을 향해서건 사회를 향해서건 때로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부정적이고 너무 엄격한 그런 정신적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탐진치 중에 진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 자신에 대한 불만족 또는 여러 가지 내가 부딪히는 대상에 대한 불만족, 사회에 대한 불만족, 실함 이런 것들이 보면 불교적으로 보면 악의 또는 썩냄에 해당하는 그런 불선법입니다. 이게 바로 명상의 또 큰 장애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굉장히 습관적으로 익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에서도 보면 TV를 틀면 뉴스를 틀면 다 안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얘기 한 95%죠. 그죠? 다 전쟁이 나고 정신들끼리 싸우고 경제가 안 좋고 사고가 터지고 무슨 도둑이 들고 강도가 들고 온갖 안 좋은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관심이 많거든요. 좋은 얘기보다 안 좋은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거 여러 사람 모여보면 알죠. 남들 칭찬한 얘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이 안 납니다. 누구 한 사람 욕하는 얘기하면 사람들이 훨씬 열의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본능적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안 좋은 그 부정적인 그런 정신적 습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해 명상은 바로 이제 부정적인 습관들을 모두 없애줍니다. 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이런 순수한 감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명상을 할 때 항상 자애를 바탕으로 해라 이런 말씀 드렸지만 정말 그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주위에서 마음속에서 불만족이 일어날 때는 남들에 대한 불만족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자애로서 돌려야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건 실수를 하건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명상을 하다가 불만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명상이 안 될까? 왜 이렇게 잡념이 많이 날까? 나는 왜 이렇게 졸릴까?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플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 자해의 가르침을 떠올려야 됩니다. 아, 자해 명상이 뭐냐? 이럴 때 자해 명상을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 됩니다. 자해가 뭐예요?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조건 없이. 내가 너무 잡념이 많이 일어났다. 이럴 때는 잡념이 일어난 자기 자신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 그래, 괜찮아. 그래도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는 게 어디야. 그래,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내서 명상을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래, 행복하길 바란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내가 꾸벅꾸벅 졸더라도 그러는 거죠. 야, 이렇게 졸리는데도 이렇게 이 명상하러 앉아있다니 참으로 훌륭하다. 그래, 괜찮아. 이대로 충분해. 이런 식으로 따뜻한 자애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감싸야 됩니다. 이게 스스로에 대한 자애 명상입니다. 중요한 건 조건이 안 날린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스스로에 대한 자애심입니다. 명상할 때는 항상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장애가 없습니다. 자해 명상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불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대한 불만족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대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도 없고 불만족도 없으니까 마음의 장애가 사라지는 겁니다. 마음의 장애가 사라지는 게 바로 이 수행의 길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런 마음을 잘 개발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내가 자꾸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남들에 대해서 흠을 잡고 불만족을 가지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게 내가 또 안 좋은 습관이 나왔구나. 스스로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가르치고 마음을 바꾸는 거죠. 나는 남들에 대한 악이, 스스로에 대한 악이 대신에, 악이나 불만족 대신에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자해 명상을 일상에서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해 마음은 언제든지 유익합니다. 내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타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내 자신에게 너그럽고 수용적인 마음,
타인에게 너그럽고 수용적인 이런 마음은 언제나 유익한 선법입니다. 이 자체가 보면 우리 마음의 장애를 없애고 우리 마음을 아주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이 명상하는 이 집중 명상 기간 동안은 마음속에 그런 자애의 마음을 가르침을 항상 품고 있어야 됩니다. 호흡 명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 명상할 때도 자애를 활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호흡 명상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죠, 그죠? 안 될 때가 있다. 왜 안 될까? 난 왜 안 될까? 옆에 도반 너무 잘 된다고 하던데 난 내만 왜 안 될까? 이런단 말이죠.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내가 노력이 부족한가? 그럴 때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명상에 대한 자애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 뭡니까? 자신의 호흡과 명상에 대한 자애심은 지금 이 순간을 내가 하고 있는 명상이나 호흡을 지금 이대로 따뜻하게 수용하는 겁니다.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마음인 거죠. 내 호흡이, 내 수행이 지금 어떤 상태일지라도, 아무리 잡념이 많이 일어날지라도, 아무리 졸리지라도, 아무리 수행이 안 될지라도, 나는 내 마음과 내 호흡을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감정이 바로 자기의 수행에 대한 자애심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어떤 상태이든 수행이 아무리 안 되더라도 지금 이대로 충분한 겁니다.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어떤 상태든지 우리는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자신의 수행에 대한 자신의 마음에 대한 자의심에서 장애가 모두 사라집니다. 원함이 사라지고 불만족이 사라집니다. 장애가 사라지면 그 명상은 잘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명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명상을 하실 때도 이런 자의 마음을, 자의 가르침을 잘 이해해서 명상을 하시면 훨씬 편안하게, 훨씬 즐겁게 명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